이 시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예, 나를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18장부터 지금 19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8장과 19장의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땅에 그리고 후손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탄생 예언이 담겨 있고,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 사건이 28장과 19장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네,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재차 거듭 약속해 주신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인 성김을 받은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두 천사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주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을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수번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들이, 이것은 단순히 사람 셋으로 인식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9절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나그네면, 자, 나그네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그네가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왔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지금 명확하게 이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여전히 지금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왜? 우리가 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의 순종, 선한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뿐이지 이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나그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사라로 바꿨죠. 지금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바뀐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정체성을 개인적인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그 왕비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그네라고 여겼던 세 사람들은 사라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명확히 부르면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년이라는 기한을 지금 정해주면서 이삭의 출생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구절을 보시니까 사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에 있죠. 자, 나그네를 밖에서 대접합니까? 장막 안에서 대접합니까? 지금 나그네가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데 저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라에게 들으라. 예, 사라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다가 아닙니다.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놀랍게도 지금 이삭을 출생할 당사자인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자리에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라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있고 자신의 이름을 몰라야 정상인 나그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둘 중에 하나겠죠. 의구심이 듭니다. 또는 흘려 듣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둘 다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지어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사라는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아내 사라의 이름을 나그네가 안 순간 직감적으로 누구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라는 지금 이삭을 출생할 당사자고 그것을 하나님부터 직접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불신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걸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크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이 아무리 그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노새했습니다.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라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여성이 임신할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를 이미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낳아서 출생해서 기르는 기쁨까지도 자신에게는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난 누리지 못한다.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신의 예언이라는 것을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서요? 지금 내게 무슨 즐거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 앞에 맡겼습니까?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신체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것, 기쁨, 즐거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에 지금 무엇에 부딪혔다고요? 신체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즐거움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체의 한계에 막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라가 웃은 웃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 줄 몰라서 짓는 웃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비웃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소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사라는 자연의 순리만을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자신 역시도 지금 그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튀어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지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인 자가 신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한 거랑 동일한 반문이라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분명 인간의 이성은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국한되어 있는 편협한 주장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국한돼서 편협한 주장을 펼친다고요? 현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자,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즉 인간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앞에서는 늘 항상 무엇이 우선됩니까? 인간의 이성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그냥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에 가로막혀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시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방금 전에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일한 지금 말씀을 창세기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겠다고 하면 생명을 주지 못할 하나님이시겠느냐.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불신앙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거는 응답될 수 있는 영역, 이건 응답될 수 없는 영역을 나누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웃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웃으며 이르기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너의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이르기를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정도로 국한해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라는 체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라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앞에 있는 존재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라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드리는 기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사 나로 하여금 입술문을 열게 하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웃어야 됩니까? 그냥 아유 뭐 어쩌지 하겠어 하고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한 문장이라도 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자,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난 지금 누굴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은혜가 되신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은혜는 은혜고 기도할 때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내가 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은혜 받은 순간 부르짖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또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국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조건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찔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요, 반응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반응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 순간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하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듣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해결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1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단 이 말씀은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뼈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심의 씨앗을 늘 항상 뿌리고 있다는 거죠. 의심의 씨앗을 왜 뿌립니까?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돼야 되는데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계획이 중심되다 보니까 의심의 씨앗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 증거는 이 증거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역사돼야,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역사해야 믿겠다라는 의심의 씨앗을 나도 모르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 씨앗을 강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도록 성장하기까지 키워내고 거기에 더해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 놓으신 일들이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생명? 아니요. 영생,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응답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겁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가 있겠느냐. 어떤 일도 여호와께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기도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현실의 한계 때문에 특별하다고 내가 여기는 순간 죄송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다고요? 평범한 일에 불과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던 이 사라에게 그녀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듭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심어주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죠? 사라가 안 믿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라 그냥 임신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듯이 지금 사라에게 그냥 바로 역사하셔서 사라의 배가 불러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약속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와 그냥 텍스트로 바라보는 자의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요. 나는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내 현실에 살면 현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설교를 듣고서 어떠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음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삶은 삶이에요. 안수 집사님 아내분이셨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떠나가게 된다고.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이거예요. 바른 말씀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교회와 아닌 교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성도와
아닌 성도의 결과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믿지 못할 얘기를 하시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왜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왜 비우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라에게 우리는 지금 사라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기업의 형태는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연약한 부분들을 깨뜨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상당히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또 하나, 지금 사라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을 보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시죠? 웃은 것만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15절이에요. 자, 지금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요? 아브라함 사이에서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라는 내 얘기라고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비웃은 거예요. 그냥 마치 자신의 지금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굳이 웃음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웃음소리 속에 담겨있는 사라의 속마음 정도 알아채는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지금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서 크게 당황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당황하여 두려워하여. 사라가 두려워해서 회개했다고 나왔습니까? 부인했다고 나왔습니까?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은 것을 들켜서 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육신적으로는 어떤 분이 절 편하게 하죠? 괜찮은 척 하시는 분이 제일 편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괜찮은 척 하면 제가 모른 척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영적으로 절 좋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솔직하게 영적 상태를 고백하시는 분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순적해져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절 다 고백하실게요.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드려요. 솔직하게 인정한 자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왜죠?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라조차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라조차도 지금 뭐예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킨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걸 알았어요. 아는데 나온 게 뭐였다고요? 부인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라의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자신을 꿰뚫어 온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상태를 지금 투영한 겁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요.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 앞에 이어진 것이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연결되었어요.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 웃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웃지 않았다. 원어로 보면 지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 뭐가 생각됐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혀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기 변호. 지금 자기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사라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으로 웃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거짓말인데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이죠? 사명이에요. 지금 사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화를 내거나 불쾌해합니다. 때로는 오늘 사라와 같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여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항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분노하고 자기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기 변호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1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정확히는 2번 강조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다. 또 뭐죠? 강조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강한 부정을 뜻하는, 우리가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 네,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뭐 히브리어 하나 둘 모른다고 해서 신앙의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알면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원어로 뭐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라 하나지만 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굉장히 강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사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강하게 지금 반응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가 웃었어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자신의 불신앙을 은폐해 보려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도했던 경솔함, 그 교만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강하게 지적하십니까? 다시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사라의 정체성은 열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 속였던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란 뜻에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척,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척 속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믿지 않고 그런 척만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행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못 믿고 무턱대고 의심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을 드러낸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 그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에 침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회개했어요? 침묵했어요? 침묵. 그분의 책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구속사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사라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했다고 한다면 뒤에 있을 불상사를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침묵으로 굴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왜 자신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까? 지금 사라는 아비투스가 뭐였던 거예요?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나온 그 상황 가운데 사라가 나온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불신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웃은 것은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히는 자신이 그렇게 바라왔던 후사에 대한 약속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육체의 하나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그 약속도, 하신 언약의 말씀도, 주신 그 기업이라는 말씀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천국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좀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디 간다고 해서, 내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시면 이루십니다. 왜 주셔요?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아비투스가 불신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행동 하나가 나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할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라의 허물을 하나님은 왜 드러내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정체성 때문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는 그 기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거듭나서 나아갔을 때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정체성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라의 정체성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라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옵기는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실 때 감추기보다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며 그 가운데 그 허물을 인정하는 자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계획 안에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